부활절 40일 프로젝트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포인트는 바로 부활과 성령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중심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들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과연 어떤 복음을 전했나, 무엇을 포인트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또 무순절 사건도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성령 위주로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행전과 함께 동시에 사도행전은 부활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원래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를 믿은, 이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겠죠. 윌리엄 바클레이의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의 최종적 증거로서의 부활을 역설한다.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으로 불려왔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이 지극히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는 부활이 없이는 결코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제자들이 부활 중심의 설교를 할 때 그것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논의된 것이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꿈도 사라지고 인생도 산산이 부서진 상태로 아무 갈피를 잡지 못했고 비탄에 잠겨 있었다. 그런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겁쟁이에서 영웅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부활이었다. 부활이 부활절 기간에 한정되어 설교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비극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주일은 주의 날이며 모든 주의 날은 부활의 날로 지켜져야만 한다. 동방교회에서는 부활절에 두 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이렇게 답한다. 그는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로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불러졌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곳곳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오고 바울의 설교 내용이 나오고, 또한 제자들과 사도들의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집중해서 나오죠. 그들이 실제로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선포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을 말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증인이 아니고,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 바로 부활을 전할 증인을 말하는 것임을 제자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룟 유다가 죽고요, 12번째로 이제 마띠아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한 증인이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12번째 부활을 증언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12번째 사도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대표 설교가 선포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가 됐고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도대체 무엇을 전했길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31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본인도 무엇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들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6절에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해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요.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부활을 전하는 것을 지금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득권층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활을 못 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죠. 부활을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우물쩡하거나 창피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딱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어땠던 사람들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 지금 예수님 부활 전하지 마라.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난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얻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다. 회개하라.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이제 증언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부활을 전했냐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과 예수님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전하다 보니까 간혹 사람들이 부활신이랑 예수신이 따로 있을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가셔서 이 부활의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회개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부활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을 받는 이유도 다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지금 잡혔고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장 21절에도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의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직시로 회당에 가서 직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고 교회를 세웠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까지 가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한 줄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한 사람의 착한 선생이 비극적 죽음을 마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전했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의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넘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